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구별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전적으로 구분하다 또 구별하다, 이것은 좀 단어 사용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여러분 단어를 좀 사용하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약간 구별은 좀 추상적인 것이고 구분은 좀 약간 현실적인 것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이게 구별이냐 구분이냐 이거 너무 또 지역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오늘 그냥 단어 선택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는 적합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통치 어떤 권력들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솔로몬 하면 워낙 나쁜 사람으로 좀 많이 봐서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하면 내 자신이 제일 나쁜 놈이지 왜 솔로몬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도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솔로몬 좋은 사람입니다. 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저 사람은 나빠 이러면 그 모든 것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다 나쁜 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국제 결혼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통치 권력을 강화하려 했구나, 나쁜 놈. 이렇게 결론이 미리 가버려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또 성경대로 제대로 못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솔로몬이 나름대로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통치 기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 열왕기상 2장 기억나십니까? 2장에서는 이 내부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렇죠? 형 아도니아 사건도 정리하고 시므이 사건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를 다 정리해서 이 통치 기반을 견고히 했고, 다 정리가 끝나면 이제 당연히 시선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외부의 문제로 나가야죠. 이 외부의 문제 가운데 이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 이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국의 어떤 통치 기반의 강화 일환으로 오늘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도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였다, 이것을 증거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위대한 제국은 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이 약소국과 동맹 관계다라고 하는 건 대등한 관계거든요. 굳이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이 동맹 관계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등한 관계거든요. 이 당시에 애굽이다라고 하는 제국이, 큰 대국이 뭐가 아쉬워서 약한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겠습니까? 맺을 여러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요, 증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맹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딸까지 솔로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내 딸이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든, 나쁜 말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팔려가든, 힘 있는 나라가 시집 갑니까? 힘 없는 나라가 시집 갑니까? 보통은요, 힘 없는 나라가 이 딸을 볼모로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례적으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요,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강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저촉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도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마지막 아들, 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이 애굽 땅에서 거기 애굽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지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신앙을 더럽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거고, 특별히 우리 신명기 21장 13절에도 보면 전쟁을 하다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을 돌봐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전쟁을 하다가 남편을 잃었어요. 미망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여인과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애곡의 기간을 끝내고 그를 돌봐서 결혼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어두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이 솔로몬의 이 국제 결혼을 솔로몬이 변질되지는 않았나, 솔로몬이 타락하지는 않았나, 어떤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인본주의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을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했던 여인들이 다 언급이 돼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바로의 딸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바로의 딸들은 빠져 있고 나머지 솔로몬이 결혼했던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아주 타락한 길로, 변질된 길로 인도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솔로몬 타락 안 했습니다. 변질된 거 없습니다. 그런 순수한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해서 어디에 살게 했느냐? 오늘 이것이 말씀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을 어디에 살게 했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바로의 딸을 결혼해서 다윗 궁에 살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 성에 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좀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역대하 8장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은 다윗 궁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왕비면 궁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 궁에 살지 못했다. 왜요? 이 다윗 궁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입니다.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그 법궤가 있는, 그 흔적이 있는 그곳에 절대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왕궁에 살지 않고 어디로요? 다윗성에 살도록 구별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역대하 8장 11절을 이 현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아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일찍이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진 일이 있는 이 왕궁 주변 일대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자주 부정을 타는 여자를 이 지역에서 머물러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왕궁에 살게 하지 않고 다윗성에 구별된 곳에 이 여인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구별되어서 놓았느냐? 예루살렘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거든요. 건축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하고 있고 왕궁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여러분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바로의 딸은 어디에 산 거예요? 다윗궁에 살지 못하고 이 다윗성에서 구별된 곳에서 이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건 이 세퍼레이션인데 이 분리하다예요.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분리하는 거, 구별하는 것은요,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따지면 뜨거운 신앙이 되라, 차디찬 신앙이 되지 마라, 또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도 적용하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잘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미지근한 사람, 혼합주의 신앙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솔로몬은요 다 지금 구별시켜 놨어요. 보십시오.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은 잘 대우해 줘야 돼요. 그 당시에 애굽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물론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잘 섬기고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 딸을요, 바로를 대하듯이.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더 잘 대우하고 합당하게 대우했습니까? 하나님요. 똑같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다 귀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영광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똑같이 영광 받아야 될 사람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면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사람을 버린 거예요. 두 존재 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으면 다 모시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선택이다라고 하는 결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 이 거룩,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 거룩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봐서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이거 여러분 구별 안 되면 1차로 망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이거 구별 안 되면 물질 드리는 것도 잘 안 되고 시간 드리는 것도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요 애매하거든요. 미지근하거든요. 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번 돈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돈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구분이 확실하게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한 곳에 놓아야 될 것과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곳이 있단 말입니다. 구분을 해야죠. 구별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관점에서 봅시다.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힘들어도 내가 있자. 그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라면 그게 거룩한 삶이요, 거룩하지 못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바로의 딸을요, 다윗성에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불쌍해. 안 됐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간 그 있었던 자리에 들여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가 않아요.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 끝나고 어떤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는 겁니까?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소원을 말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바로 이 앞에 사건에 이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습니다. 예쁜 행동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거룩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기쁨이었을까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으로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껍데기 성전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의미일까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재능도 은사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로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거룩이 뭔지를 압니다. 복 없는 사람은 거룩이 뭔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과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잊지 말아야 될 그곳에 막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가고 교만한 자를 앉고 마땅히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요, 걔도 가요. 그 복 없는 사람이죠. 악인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래서 복과 연계된 개념이에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1,000번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삶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나의 물질.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마땅히 자리를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하십시오.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훗날은 비록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13년 동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3년 동안 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었으면 이건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문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회복된 거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아버지 구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하나님 구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 없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대화를 간구하는 기도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대화, 믿음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